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그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또 갈릴리와 유대 각 마을과 또 예루살렘과 온 바리새인과 또 율법사들이 그곳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앉아 있고 갈릴리와 유대와 각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와 유대와 각 마을과 또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은혜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온 것이 아니라 어디 예수 너 한번 말 잘해봐라. 너 한번 실수만 해봐. 너 이렇게 내가 그냥 확 그거 가지고선 내가 고발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딱 한 손에는 수첩과 한 손에는 펜을 잡고 어디 한번 틀리는 말씀 한번 우리 그 유대교회 그런 이렇게 틀리는 말씀 한번 해봐라. 내가 그것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너를 고발하리라. 내가 너를 처단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는 그 장면이 그냥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고발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 더불어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 어떤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어느 한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한 그런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이 환자를 고칠 수 있어.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을에 오시기 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대.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그 중풍병 들린 환자를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데리고 가지? 이거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업고 가야 하나? 이 더운데 업고 가면 매국 업고 가는 사람이나 또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나 다 힘들 텐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시간이 없어. 예수님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가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각 매트 그 침상을 딱 들고선 예수님께로 가는 거야 라는 결론을 내서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 들린 사람을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그 침상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침상이 무엇일까? 침대일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또 나무로 이렇게 하는 그런 뭔가 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보니까 이 말씀 영어로는 침상이 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는 좀 이렇게 좀 딱딱하지만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들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당시에 이 침상으로 번역된 것은 영어로 매트로 되어져서 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러한 천으로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이송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이 침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상을 들고선 예수님께로 그들이 이동하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곳에 딱 도착했더니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리가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모셔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 지금 되게 중한데, 중풍병 걸려서 중한데 좀 예수님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비켜주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럼 빨리 가야죠 라고 해서 길을 비켜주면 좋은데, 이 사람이야 줄 서시오. 나도 지금 이곳에 온 지 벌써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뒤로 가서 줄을 서시오. 이 앞에 있는 사람 못 봤소? 이 사람 새치기 하려고 그러네 라고 이 사람을 면박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중풍병 들린 환자를 예수님께로 들고 가려고 했더니 이러한 방법도 써보고 저러한 방법도 써봤는데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해내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이 집,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곳에 예수님을 내려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중풍병 들린 그 사람 침상을 들고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그 옥상 올라가는 그 옆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옥상에서 기도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렇게 그 옥상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옥상으로 이 중풍병 들린 환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기와 그 천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게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제 우리 정서로는 기와인데, 이 당시에 이 집은 그 지푸라기와 진흙으로 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붕을 뜯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그 침상을 옆에 두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뜯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트집을 잡을까 하는 그 장소에 먼지가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입니다. 흙이 후두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야, 저거 뭐야? 야, 천장에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아까 중풍병 들린 사람이 천장에 올라가서 천장을 뜯고 있어요. 그 중풍병 들린 사람이 천장을 뜯어서 그 중풍병 들린 사람들을 내리려고 하나 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당장 그만둬. 너 여기를 지금 무너뜨릴 생각이야?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사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인데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당장 그 일을 그만두라고 그 안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중풍병자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보기 위해 그 얘기를 들어도 그냥 듣는 척 만 척 하면서 계속 지붕을 뜯어서 결국에는 그 중풍병들 환자를 그 예수님 앞으로 내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내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트집잡고 온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옳지, 잘 걸렸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의 그 잘못을 잡으러 온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들린 환자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풍병자와 침상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와 침상맨 사람들의 믿음. 네, 이제는 중풍병자와 침상맨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못 만났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19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들을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바로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리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무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벌이나 또 무슨 이적을 벌이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있나? 라고 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자신만 아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려고 그곳에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라는 것입니다. 무리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 못하였기에 정말 그들이 포기를 하였습니까? 이제 이 중풍병자 예수님한테 못 데려가, 무리가 많아서 갈 수가 없어 라고 이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이 중풍병이 낫게 됨을 믿었기에, 확신하였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한테 가더라도 이 사람이 이게 나을 수 있을까? 낫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낫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게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낫게 됨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결국에는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 방법까지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선 지붕에 올라가서 중풍병 들린 환자를 내리려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성경의 말로 보면 기와를 옆으로 뜯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봤을 때 지붕을 뜯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중풍병자 들린 사람이구나. 어여 지붕을 뜯으세요. 빨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지붕을 뜯었을 때 밑에서는 온갖 욕이 난무했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네 지금 여기서 먼지 떨어뜨리고 있느냐? 흙을 떨어뜨리고 있느냐?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율법 교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너네들 나한테 먼지를 씌우고 있느냐? 당장 그만두지 못하느냐? 온갖 얘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왜 왔습니까? 예수님 트집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려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지붕까지 뜯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내가 당장에 너 그거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의 질병 힘들면,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정말 방법이 없다면 유일한 방법 하나,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예수님께 질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권면하는데, 그 권면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리들이, 세상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김 박사님 누구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 고칠 수 없어. 내가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고치려고 기도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사람 결국에 죽었대더라 라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도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그들의 얘기를 그냥 딱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중풍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라고 했는지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모든 역경, 힘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겨내고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정말 중풍병자와 지붕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들린 환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 그곳에 정말로 그 중풍병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또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우리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 들린 환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육체의 구원, 회복,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면 질병의 문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그 친구들도, 그 사람들도 그 중풍병자가 회복된 것을 보고
기적의 역사를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시카고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행동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제의 해결임을 믿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도, 남들이 비난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누가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한글 성경에 곧 일어나라는 그 단어가 원어 성경엔 맨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들린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자마자 이 사람 원어 성경에는 즉시 그 말을 듣자 즉시 일어나 그들 앞에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니로 원어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중풍병 들리는 환자가 즉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중풍병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 자리를 들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 중풍병 들리는 환자가 이전에는 중풍병 들리지 않은 환자처럼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자고 일어난 것처럼, 아니면 그곳에서 그냥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냥 중풍병 들린 사람이 중풍병 들리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처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풍병자였던 사람이 예수님 명령 이후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그것입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후에 이 사람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합니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번 똑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훈련을 반복하냐면 몸이 그 내용, 이기는 정말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자 매일매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동선, 자기 몸을 최고의 동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 몸이 기억하고자 그렇게 매일매일 동일한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자다가도 딱 그 훈련이 시작되면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장에 가면 긴장해서 자기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여태껏 훈련했던 행동을 내 몸이 기억해서 그렇게 시합을 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기를 참여하고 그렇기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계속 수많은 시간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매번 승리를 위한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한다고요? 승리를 위한, 지려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매번 훈련을 하는데 승리를 위한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매번 승리를 위한 훈련을 해서 실제 전쟁이 나면 이들이 그 승리를 했던 훈련, 그것을 기억해서 그냥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위한 훈련을 해서 전쟁이 났을 때 승리를 하고자 그렇게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였던 사람이 병이 낫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중풍병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자기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오자 말자, 그런 이적이 놀라운 일이 생기자 말자 바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행동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구머니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깜짝이야!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뭐야! 라고서 욕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때 어이구 주여!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깜짝 놀라면 주님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병고침을 받았을 때 딱 이 사람이 또 예수님 앞에 딱 그 병고침을 딱 받게 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나갔다가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이 사람이 했겠습니까? 순간적인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자마자 그냥 들고 일어나가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중풍병을 걸렸을 때나 아니면 중풍병이 걸리기 이전에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식하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회복된 후에 자기 의지로 첫 번째로 한 행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중풍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이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늘 깨달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우신 은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 경험하시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중풍병자와 침상맨 사람들의 믿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보혈을 지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 그 보혈을 지나의 그 가사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회복되게 하네. 이 시간 주의 보혈이 내 삶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